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껏 예배 드리오니 이곳에 오시어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어서 큰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권능의 손길이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늘 형통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가는 그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와 그 지경들을 다스릴 때에 심한 기근으로 인하여서 야곱, 즉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고센 땅, 이집트의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 정착하여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백성들이 강성하여지고 그 수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자 이집트의 왕은 그들이 다른 마음을 품고 반역을 일으킬까 두려워하여서 그 백성들을 노예로 삼게 됩니다. 그 기간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니까 430년 동안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사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는 과정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사와 여적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늘 원망 불평하는 백성들로 기록이 되어서 하루를 1년씩 잡아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서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성경 말씀은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게 되는데 이집트에서 우상으로 섬기던 수많은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굴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러나 파라오 왕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노예들이 이제 자유의 품으로 안긴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너무나 큰 손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묵과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정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죄악을 범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사 다시는 세상 가운데 그들이 있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모세의 고백을 통하여 보면은 14장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애굽인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함으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방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16절 말씀에 보면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초자연적인 인간의 힘이나 자연현상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우신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시면서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라고 하면서 손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힘과 능력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다 위로 내민 모세의 손은 그 안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내재한 능력의 손이었으며 또한 그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낙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증표로 당신의 능력이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시면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그 손을 내어 밀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나타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어의 해석을 보면은 사막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이 완전히 말라버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물만 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부족할까 싶어서 땅이 질척되고 걷기가 힘들고 마차가 지나가기 힘들면은 그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 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땅까지도 마르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이 진행하여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아주 인자하신 배려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 어느 것 하나도 모자란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충만케 역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심한 배려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그들이 행진하여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좌우에 벽이 되어서 물을 세워 놓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9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벽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벽이라는 것은 원어상 뜻이 방어벽, 성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세워놓은 벽이 아니라 방어하거나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이 벽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진 중에 좌우로 공격해 오게 되면은 그들이 곤경에 처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것까지도 세심하게 보호하여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닷물조차도 그냥 갈라져 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백성들을 보호하는 수단으로까지 이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함이 다시 한번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지럽게 하였다라는 원어적 해석을 보면은 큰 소리로 말하다, 동요하다, 곤경에 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으로 인해 애국 군대가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할 수 없을 정도로 혼란에 빠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는데 그 증표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열사의 땅에서 그들에게 구름을 통하여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밤에는 사막의 낮은 기온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은 기록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장관의 모습을 바라볼 때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또한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이용하시어서 그들에게 흑암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 두려운 마음에 서로 뒤엉켜 있는 상황으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표현이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브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브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라고 말씀에 기록하여 주시면서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블레셋과 싸워 주시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패하고 그 백성들 앞에 엎드려지는 광경을 말씀에 기록하여 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서 그들에게 혼란을 주시고 하나님 당신께서 직접 그들을 대적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평안히 행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고 계신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병거 바퀴가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바퀴를 벗겨서에서 벗겨서라는 표현은 바로 징계하다, 벌하다, 교훈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굽 군대의 마차 바퀴가 벗겨져 이스라엘을 추격할 수 없게 된 사실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어서 애굽 군대의 징벌을 내리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당신께서 직접 싸워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이고 하나님만이 참되신 신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운 환경이나 역경을 어떻게든 내가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고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두 팔을 벌려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고 믿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시어서 우리의 갈 길이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팔을 내밀어 그 홍해를 갈랐던 믿음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팔을 내어 뻗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그 팔을 멈추지 않는 수고를 행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이 함께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약속을 믿고 세상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참된 지도자적인 마음이 우리에겐 함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헌신과 믿음이 놀라우신 기적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대적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의 행위, 우리의 믿음의 헌신이 이와 같은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참된 구원의 놀라우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들이 믿었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이 기사와 이적은 단순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을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그 뜻을 위하여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믿음을 갖게 할 것이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열쇠가 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겠다고 약속하여 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참된 구원은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절이 약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그들은 혼란할 수밖에 없었지만 믿음의 사람이 나서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룰 때에 온전한 구원이 함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참된 믿음이 함께 심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일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어려운 환경은 반드시 극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구원의 현장에 모세와 같이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주여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강한 오른손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두 팔을 벌려 간절히 구하여 기도하오니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두나미스라 말씀하시고 권능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권능의 능력이 저희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희를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찬양이 끊이지 않는, 영광이 끊이지 않는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요 우리의 참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 만나 그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늘로 기쁨과 소망과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소망하며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사랑하는 백제병원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